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특별히 35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요약한 그런 말씀이죠.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가르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에 마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또 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일을 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보고할 때 그 내용이 우리가 가르쳤고 또 전도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동일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일이 결국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과 또 사람들을 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일,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런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으면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이고 가장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일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되는 것은 이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전도한다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가르치면 굉장히 공허한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봐도 너희가 아무리 너희 것을 다 내주고 구제를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그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남에게 뭘 베풀어도 교만한 자세로, 마치 내가 뭘 큰 거나 주는 듯 아주 다룰 때도 막 그렇게 다루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섬기, 우리가 선나 지역아동센터는 주는 것도 섬김이 먼저 되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나누는 것이지, 섬김 없이, 섬기는 자세 없이 나누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하나 줘도 생색낼 필요 없어요. 생색내고 막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네가 이렇게 잘, 그런 마음으로 늘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홀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을 하기를 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37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할 일이 너무 많다.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일꾼이 너무 적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일꾼이 지금 너희들 뿐인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기도할 제목을 말씀하신 게 38절입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만 일하지 말고 함께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할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근데 모으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꼭 넣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제자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신정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지역을. 근데 이 복음화시킬 때 같이 함께 일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금 참여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이 교인들이 다 일꾼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좀 안 돼, 다 동참해도 안 된다 할 때는 주여 주변에서 하나님 일꾼들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내일도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기도를 하면서 다 나오게 해주시고 함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넘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좀 포인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불쌍한 사람이 더 많은데 저 사람들 어떻게 다 전도할까? 하나님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시작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불쌍한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불쌍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면 이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다. 이걸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행복이 뭘까요? 제가 아까 찬양을 쭉 찬송가 부르면 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 찬송가예요. 근데 제가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서 아마 처음에 어떤 인도하는 것, 내 갈 길 멀고 또 험한데 또 이 험산 줄령을 내가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빛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막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합쳐가지고 항상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은 일단 성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선한 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그런 것이었어요. 나중에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던 신앙이 굳건해져서 결국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센터에
아이들이 방문해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기 얼마나 어색하고 또 뭔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피서를 해야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로 데려오고, 그래서 자 안에서 떠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랬거든요.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나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다 소원을 들어주신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집이다부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했죠? 네. 아이들이 했죠? 그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 영생 천국은 애들에게는 뭔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 인간은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인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더라. 이거 하나 배우고 간 거를 저는 큰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속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도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소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야, 뭐 옛날에 센터에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소원을 들어주신다더라. 오늘 예배당에 갈지 몰라요. 그죠?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응답이 됐을 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신앙이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도하심이 없잖아요. 인도하심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잘 돼도 자기가 잘한 것 같고 못 돼도 뭐 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또 두 번째 또 제가 그런 찬양 중에 평안에 대한 찬양을 몇 개 찬양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마음을 탁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누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십시오. 마음을 탁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마음이, 오늘도 제가 이게 에어컨이 고장나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둘러서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닌 건 아닌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뭐 해서 거기서 목사로서 이제 제가 너무 센터에서 목사인 티를 내면 안 되는 걸로만 자꾸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목사처럼 설교를 어쨌든 계속 그런 용어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꾸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그거에다 누가 고발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물론 기도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달라고 누가 청을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라, 식사기도 하지 말라, 말게 해달라고 누군가 한 부모가 있어서 제가 일단 지키고 있지만은, 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걸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가톨릭 신자 앞에서 목사가 너무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반성이 돼요. 저도 부끄러웠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뭐든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나와요. 잠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불안, 모든 근심, 염려를 다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에 있는 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쉼을 주십니다. 쉼도 이 평안입니다. 그와 같이 성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뭡니까?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 평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주어진다. 그런 걸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심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자꾸 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도 주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늘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 그래 내가 지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갈 데가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해도 어떤 분이 막 안타까워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렵지만은 벌써 누군가 최근에 참 안타깝다. 그분이 예수님 믿었을까 하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안 믿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 명예, 누군가 와서 슬피 운들 그게 뒤에는 그 뒤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욱 전도하시고 또한 그 전도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일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 더 보내주시고 지금 조금은 나태해 있는 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멋진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